방금 부회장님 읽어주셨던 아모스 말씀을 이 저녁에 짧지만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아모스, 즉 아모스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의 효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 선지자라 자기의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서를 가진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전에도 아시는 선지자들 있지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가진 선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선지서를 가진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가장 처음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천국에 올라가서 아모스 선지자 찾아서 물어보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주목하셔야 되는 건 문서 선지자의 효시가 됐든지 아니든지 놀랍게도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번성기를 누린다고 해서 학자들이요 제2의 부흥기라 부를 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불과 한 20년 뒤에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당하게 됩니다. 그런즉 아모스가 언제 나타나서 선지자 사역을 했는지가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또 동시대의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떠나도록 깨우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패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지. 이게 아모스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깊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통한 또는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가 한 적도 없는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아모스 살려두시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아모스가 이상한 소리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 왕에게 그렇게 탄원해요.
그리고 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랑 바로 읽으셨던 본문 앞에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너 우리 땅에서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 이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 너 계속해서 이런 소리 하다가 너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아마샤가 아모스를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거짓 종교제 지도자 앞에서 아모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 얘기는요, 아모스가 선지자 가문에 속한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까지 선지자로 사역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더더욱 자기는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이 구절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양한데 통일된 견해가 있어요. 아모스의 이 표현이 대기업의 CEO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사장이든지 아니면 골목 상권에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며 장사하시던 분이든지 분명히 아모스의 표현의 핵심은 아모스는 경제인이었고요. 아모스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까지 아모스는 선지자의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를 꿈꾸었던 사람도 아닌데 장사하며 살았던 그 아모스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박해할 때 너 우리 땅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니네 땅 남유다로 가.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에는 아십니까? 선지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선지학교도 있는데 선지자도 아닌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로 보내셨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계획하지 못했지만 실은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을 접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땅에 넘어와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아모스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과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뭘 기억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성도는 직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종교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그 귀에 끊임없이 외워 들리며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도록 유혹한 왕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란 직업이 뭐냐와 상관없이 장사를 하느냐 왕이냐 어떤 직업이냐에 상관없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도는 직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유다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 그것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자기 생각 아닙니다. 자기 견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시장 바닥에서 이런 장사를 해보니, 내가 대기업 CEO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니, 아니요, 아모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아모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실은 이 설교 제목 들으시면 떠오르는 거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참 조국 사회가 심각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양 진영을 대적하며 한편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한 개씩만 얘기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는 조국입니다를 외치고요. 한편에서는 우리는 환교안입니다를 외치더라고요. 정치인들도요 그런 구호를 외치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가 저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모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통하여 먹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아모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김성동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원래는 1월 8일을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은 외부 집회가 어제 잡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로님
저 그날 시간이 안 되네요. 그냥 알아서 하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안 된다고 그럼 목사님 조금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오늘로 조정이 됐거든요. 저는 오늘 하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이렇게 큰일을 저지른지 모르고 이 많은 분들의 그 시간을 변경해 너무 죄송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외치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에 따라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취임하시는 회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 제가 아까 순서지 보고 엄청 놀랐는데 경기 북부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네요. 어찌됐건 그 모든 분들 한마음이 되어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올 한 해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